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짧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찬 후 삶 두 번째 시간, 먹고 살아야지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으셨다고 지금 아멘 고백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의 고백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여러 가지 대답들 다, 그 모든 대답들에 여러분이 각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고 대답하셨든 결국에 그 안의 본질은 모두 다 동의하신 대로 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고백하는 우리는 마땅히 그 질문을, 어떻게 당신이 그 새 생명을 얻었나요? 라고 질문을 들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마음으로부터 믿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까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17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믿는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것은 지나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같이 흐르며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삶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삶에 가득하게 흐르며 빛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인생, 주를 예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먹고 그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맛본 우리 성도 그리고 교회는 주를 위해 그리고 주를 통해 그리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며 주를 통하여 사는 인생이고 주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런데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같은 본문을 그러면 제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되어 있는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세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강권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세번역에서는 휘어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인간의 타락과 죄악,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과 같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대만 아니라 그 위에서 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본성이 부패한 가운데 끝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옛 자아, 영원토록 멸망받을 그 옛 사람이 정말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잠시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신약성경 311쪽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반드시 죽을 그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우리를 옛 사람이라고 칭하시며 같이 죽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잠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성찬 후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러면 이미 죽은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잠시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나를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뭐를 제일 싫어하나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대답하시진 않았지만 표정에서 많은 것들을 좀 막 읽을 수 있는데 네, 정말로 얼마나 싫은지 생각만 해도 벌써 싫다라는 감정이 막 느껴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국어 사전에서는 이 싫다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말투, 모양새, 하는 행동, 아유 저게 뭐야 왜 저래 정말 싶은 막 그런 모습들. 맞아요,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넘어가기만 하면 넘어갈 일이면 참 다행이고 그러면 모르겠다 싶은데 가끔은, 그리고 심지어 때때로만 아니라 그냥 자주 매일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자꾸 내 마음에 맴돌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오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내 마음에 남아서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에 맴돌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래서 보통 싫다는 감정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싫다는 정서 감정에 점점 우리가 매몰되면서 마음에 병이 찾아오죠. 이게 어디 약 먹고 병원 가서 해서 낫는 병이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방법은 있죠. 싫은 것,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사람, 어떤 대상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 아예 단절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온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게 만약에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가족, 더 나아가서 나라면, 싫어하는 대상, 그것이 나일 때가 문제인 것이죠. 싫어하는 대상과 상황과 그 모든 주체가 다른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그냥 나 자신이 너무 싫을 때, 스스로가 싫을 때,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삐뚤어진 이 연약한 내 모습, 죄악을 반복하는 내가 싫어서 못나고 어그러지고 조각나 깨어져서 추하고 약하고 더러운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 싫어질 때, 싫은 대상이 바로 나일 때, 그때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예전에 그런 감정에 굉장히 자주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1번이었거든요. 왜 나는 키가 이거밖에 안 되지? 진짜 내가 키만 컸으면. 근데 핑계죠, 너. 다 핑계죠. 근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웃으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러고 막 그렇게 시작하면 다른 감정들이 하나하나 찾아오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무 싫고 자기 비하, 자기 혐오의 감정에 막 빠져 있던 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차 잠시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믿음 안에서 제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이겨나가긴 했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지금도 여전히 언젠가 갑자기 그런 감정이 불쑥 올라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흔히 말하는 이불킥을 하는 거죠. 아유 진짜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 콱 내려놓고 밥이 안 넘어가고, 길을 걷다가도 그냥 갑자기 아휴 이러면서 마음속에 아유 막 생략한 말들, 막 어떤 말들이 생략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불쑥 찾아오는 감정에 휩싸여서 잡아먹혀서 온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정말 지난주 딱 바로 지난주예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설교 또 수련회 준비도 하고 하는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일정 가운데 상동에 있는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가려고 운전을 하면서 막 가던 길에 뭐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막 그래서 상동 이제 저 앞에 건물도 보이고 기독 서점 이제 들어갈 준비하면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그 감정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야, 너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생각이 그냥 불쑥 찾아오는데,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점점 이제 계속해서 또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유 진짜 아직도 멀었다, 인간 덜 됐다 싶은 생각과
여전히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 막 찾아오는 동시에,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런 감정들을 지그시 눌러 덮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그 은혜가 무너지던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 혐오의 감정에 이러고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과 함께 문득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나를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하나님 저 싫으시죠? 이런 저 너무 싫으시죠? 라는 질문이 이제 신호를 기다리면서 막 그 복잡한 생각들이 막 동시에 찾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싫어, 싫어, 정말로 싫어,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곧 이어서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그 옛사람을 저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구나. 그 옛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죄와 함께 어울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못나고 추악한 죄악된 우리 죄인된 인간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싫어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우리를 죽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래, 그 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로 죽었던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될, 앞으로 장차 너희 하는 거 봐서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 거 봐서 공적 쌓는 거 봐서 너는 죽고 너는 살고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냥 다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죄로 물든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척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옛 자아는 이미 죽은 자아예요. 아무런 생명력도 힘도 없는 자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사실을 떠올려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그 빵과 전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 그것만 아니라 그래 나도 죽었지, 그런데 그 은혜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입었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까지,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기 전부터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먹고 맛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순종의 형태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그냥 어떤 고차원적이고 이상적 개념과 관념적 가치, 그래서 정서나 고백, 어떤 틀이라는 말이나 마음에만 갇혀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믿음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대로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분명하고 동일하게 언제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앞에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에서도 찬양의 고백 때 같이 고백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는 일 없이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먼저는 단순히 영생, 무슨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이 수명이라는 것을 엿가락 늘리듯이 쭉 늘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 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 먼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다들 너무나도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깨어지고 다시 붙들고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 이후에 그래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삶, 이 땅에서의 나를 죽이는 삶을 우리가 또 강조하고 늘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분명 필요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도 결코 건강하진 않아요. 흔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신앙의 상담을 하러 온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죽어. 네가 죽어야 돼. 좋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죽어. 너도 죽어. 나도 죽을게. 계속 죽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필요한 건 맞지만 계속 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다들 교회에 와서 죽으려고는 하는데 죽는 건 너무 잘하는데 정작 삶에서 예수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새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박을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 그래서 성찬 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이유 되시고 그것이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애초에 내가 죽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또 내가 살아서 또 내가 안 죽었네. 이 내가 죽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아직 내 안에 분명한 인식이 없어서 아닌가,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없어서 아닌가,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상황과 감정에 반복돼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일상들 가운데 그래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죽어야지 하고 그래 막 죽어야지 하고 다짐은 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어서 주어진 하루를 새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늘 날마다 새 삶,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순간들이에요.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옛사람 잊어버리시고 생각지 않으시고 죽여버리시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살아가야겠죠, 그 믿음을. 그런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다시 내 자아가 꿈틀거려서 죽은 자아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죽은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신 그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주를 위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또 맛보고 누리게 하신 우리는 성도 그리고 교회된 자로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복음을 삶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교회된 우리는 먹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끝이 아니라 먹은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지셔야 합니다. 매년 매 분기마다 성찬 사경회 계속 할 때마다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대. 그래? 그렇게 알고 먹으니까 성찬 참 은혜가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 먹고 거기서 끝. 그렇게 끝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먹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예배는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면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뭔가 헌금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삶, 예배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는 관람에 우리가 시청자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청객처럼 시청자처럼 관람하면서 야 좋은 이야기 들었다. 야 마음에 감동이 있다. 시청자들, 관람하는 사람들,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은 리뷰를 남기고 관람평 남기고 마음에 감동받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이고 성도이고 교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지금 이제 새롭게 편성된 전도회 교구 구역들 안에서 그 전에서부터도 이미 구역별 나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애쓰고자 하는 성도의 교제, 이 공동체의 삶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았니? 너 그 믿음으로 살아보니 어땠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주 목적이죠.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구역 공동체 그리고 가족 나눔의 청년부 그런 나눔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 어땠니? 좋았어. 나는 그저 그랬어. 그럼 안녕 잘 가 하고 방청객들 모여서 영화 보고 나온 사람들 모여서 야 관람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눔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와 나눔은 결코 그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로서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나의 옛사람 죽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는 그런 성도가 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에 푹 젖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믿음의 간증들로 삶을 나누는 것, 이렇게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나눔의 자리, 공동체의 결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삶에서 계속해서 늘 강조하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삶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살아내도록 하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로서 성례와 말씀을 통하여 누리면서 일평생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가 나의 구주 되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에 후회나 실망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고백, 정말 사랑의 고백만 낳는 삶, 그것이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공급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또 그 성찬을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먹고 마신 그 믿음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다. 우리의 살아갈 힘과 이유도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살아갈 힘도 이유도 오직 예수님의 성도들, 그 믿음으로 모인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의 삶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방식이 달라야만 하겠죠.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죠. 그리고 당장 내 삶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다양한 문제들의 각자의 막 중차대함과 심각성,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판가름하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냐,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라는 것일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일 그냥 그런 개념 없이 주말이란 개념으로서 하루라도 더 출근하고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하고 뭐라도 더 투자해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진로, 취업, 모든 것 다 택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서, 그래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데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 세상들. 그런데 성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아예 먹고 살아야죠 이야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똑같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그러면 그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오직 주 안에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며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먹고 사는 것, 그런 1차원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계속해서 쭉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둬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의 말씀, 그 은혜로 먹고 그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먹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여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항상 바로바로 연결이 되실 수 있어야 해요. 성찬 이후의 삶에서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먹은 것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도 힘도 오직 예수님인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결단의 기도 함께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이 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정말로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먹고 은혜로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로 먹고 사는데 그냥 세상과 같은 방식과 그 목적으로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먹고 은혜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강구한 믿음으로써 정말로 주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매일매일 힘쓰시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동시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뻔히 보이는데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뻔히 알면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심령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먹고 살아야지, 너 그러다 죽어, 이거 먹고 살아야지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어가도록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 옆에 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오직 은혜로 먹고 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먹고 사는 나 자신이 내 옆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도 역시 믿음으로 돌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 먹이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사람 되어 살아가고 계신 주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직 주의 은혜로 먹고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직 주 예수도 주위에 사는 인생들이 원합니다라고 강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주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사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정말로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자리여서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은혜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여서 연약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넘어져 있고 일어날 힘도 없어서 정말 좌절하고 실패한 영혼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의 은혜로 공급하는 자들, 믿음으로 그들을 건면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 성격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성찬 가운데 그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셨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사는 삶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의 간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또한 힘과 능력 되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 고백한 믿음을, 결단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